크신 주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셔서 이 시내산까지 인도하신 주님, 하나님, 그 모든 믿음의 여정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에도 이런 새로운 은혜가 하나님 그대로 경험되어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강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레비딤을 떠나 시내 강야에 이르러 그 강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굽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떠난 지 이제 여기 1절에 보시면 3개월이 되던 날, 그런데 3월 1일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45일이 되는 날입니다. 1월 15일 날 출발해서 이제 지금 3월 1일이 됐으니까 이제 41일이 되고 16일부터가 이제 15일이 이제 6월절 그리고 무교절 들어가고 이제 초실절이 이제 16일부터 이렇게 딱 되는데 그래요. 여기서 이제 50일째가 되는 날이 이제 오순절이라 그럽니다. 오늘 이 16장은 뭐냐면 따릅니다. 시내산 언약. 다르게 말하면 따릅니다. 구약의 오순절. 이게 이제 뭘 의미하느냐 또 희년이라 그러기도 이렇게 하고 출애굽이 중요한 장이 있습니다. 중요한 장이 오늘 여기 있는 19장이 출애굽 중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12장도 그렇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먼저 봐야 될 부분에 따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신다. 그 첫 번째가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출애굽기 3장을 잠깐 이렇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딱 찾아와 가지고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12절 보십시오. 12절. 자,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어디서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요 말씀이 지금 여기 19장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너무너무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이렇게 이루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이제 제일 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이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감동 주시고 이제 모세를 깨워서 이제 사명을 이제 하나님께서 더해 줍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왔어요. 그럼 여기 와서 이제 이 19장은 이제 어떤 장면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애굽에서 약 한 1년 정도 됩니다. 1년.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약 한 45일 그리고 50일째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결혼식 프로포즈를 하고 이제 결혼하는 장면이 이제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여기 언약은 결혼 언약입니다. 결혼 언약.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자, 어디를 여러분이 보셔야 되느냐 하면 지금 시내산 밑에 지금 이렇게 있는데 이제 프로포즈 하는 장면이 19장 여기 5절을 보십시오. 5절. 자,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니까 4절을 이제 보십시오. 그러면 4절이 이게 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다 봤지. 그러고 나서 이제 청원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내 소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신부가 이게 이제 요 세 가지가 이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의 정체성을 벗고 이제 세 가지 새로운 정체성을 이제 하나님께서 더해 줍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보물이고 제사장 나라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이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 중요한 건 뭐냐면 정체성이라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나. 그러니까 자아상은 뭐냐면 내가 나를 보는 나예요. 이게 일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또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불러주는데 이제 내가 안이 이제 깨끗하지 못하면 이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이렇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프로포즈를 이렇게 해요. 그러자 8절을 보십시오. 이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니까 8절 다 읽습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 이게 이제 신부가 이제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3일 뒤에 자 여기 9절에 이제 보십시오. 요게 뭐냐면 이제 구약의 이제 오순절 그럽니다. 구약의 오순절은 이제 여기서는 뭘 받느냐 이제 율법을 이렇게 이제 받아요. 자 거기에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인데 자 16절로 뛰어넘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요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의 이 오순절날 일어난 이제 큰 사건이 여기에 있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여기에 16절에 보면 여기 보면 이제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죠. 첫 번째는 소리고 두 번째는 18절에 보면 불이 나오고 세 번째는 여기 보면 이제 진동하는 부분이 나와요. 요게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성령님이 감동할 때도 이제 이런 이제 세 가지 역사인데 소리가 있고 불이 있고 그리고 거기는 이제 바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진동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20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20장. 20장. 이 신부가 이제 지켜야 될 이제 법이 있습니다. 여기 20장부터 23장까지 나와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거기 20장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자,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예. 그러니까 너는 나만 바라봐 이 소리입니다. 바람 피우지 마 이거예요. 한눈 팔지 마 이 소리예요. 이제 요게 이제 제일 이제 주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 내가 이렇게 이제 딱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디를 보시느냐? 예, 24장을 보십시오. 24장. 24장에 보면 제목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예, 여기 이제 결혼식 하는 장면이에요. 예,
결혼식 하는데 여기서 이제 어디를 보시느냐? 7절, 8절 보십시오. 7절, 8절 읽겠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예, 피로서 언약을 이걸 이제 시내산 언약이라 이렇게 읽었습니다. 여기 이제 결혼식 한 거예요. 결혼식 때 성원 낭독 하죠. 이제 그걸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보세요. 이 시내산에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24장, 예, 18절 보십시오. 18절. 자, 읽겠습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 위에 있으니라. 이게 이제 신혼으로 치면 이제 첫날 밤에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부 이제 결혼식 장면입니다. 그러면 25장부터 나오는 게 뭐냐? 25장부터 이제 뭐가 필요냐면 이제 신랑 신부가 살 집, 예, 그게 뭐냐면 성막이에요. 성막. 25장부터 이렇게 이제 쭉 나오는데 이제 어딜 보시느냐? 35장으로 넘어갑니다. 35장 21절을 보십시오. 35장 21절을 보시게 되면 이제 이 성막을 어떻게 짓느냐? 예, 이것으로 짓습니다. 신부들의 결혼 지참금으로 짓습니다. 읽겠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더니 이 예물로 이렇게 짓는 이게 이제 결혼 지참금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 불러내어서 시내산 언약, 결혼 언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구하는 부분. 자, 어디를 먼저 보시느냐? 19장을 다시 가보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이제 주님과의 이제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제 들어가는 게 이제 이 언약식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 예, 이제 내가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해야 될 부분. 자, 어디 보시면 이게 잘 나와 있네요. 5절을 보겠습니다. 19장 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여기에 첫 번째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게 첫 번째가 뭐냐? 예, 잘 들으라는 거예요. 듣고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안 들리면 끝나는 거예요. 언제나 제일 중요한 것, 예, 내가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여러분이 늘 이걸 이제 듣는 게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여기에 구절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뭐가 나오느냐면,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원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자, 10절까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의 옷을 빨고. 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이제 두 번째가 여기에 나오는데, 첫 번째는 성결할 거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는, 이게 이제 뭐냐면 셰키나의 영광입니다. 셰키나의 영광.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두 번째가 뭐냐면 너희가 성결해야 돼. 그러고 나서 하나님 이 임재 속에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두려워할 줄 아는 거. 그냥 하나님 우리를 그냥 돕고 잘 되게 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하나님 정말 두려워하는 것, 다르게 말하면 이제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두 번째예요. 자, 세 번째는 여기 보면 어디 나오느냐? 세 번째 나오는 부분이 아까 읽었던 이제 20장 여기 보면 나오는데, 자, 20장 거기에 3절에 보시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한눈 팔지 마. 나만 바라봐. 이거예요. 그리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 이렇게 이제 바라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일어나는 중요한 일들이 뭐냐? 이제 요 19장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우리가 이제 누릴 수 있는 이제 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다른 은혜가 아니라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하고 이제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갑니다. 연애 아무리 하더라도 결혼하고는 이건 다릅니다. 이때부터 이제 법적인 이제 합법적인 이제 부부가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주님하고 이제 온전한 연합, 하나됨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이게 이제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신부가 이제 뭘 이렇게 갈망하느냐, 이게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이 임재를 이제 신부가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왜 결혼하느냐, 함께 하고 싶어서 이제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거하고 똑같은 소리인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 19장 이후부터 이제 뭐가 오느냐면 이제 신랑에 대한 하나님의 저 임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갈망하는 마음이 생겨요. 여기 이제 두 번째 은혜고, 그리고 세 번째 은혜가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제 희년의 이제 은혜입니다. 희년의 은혜. 그러니까 희년은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느냐? 이제 모든 이제 영적인, 환경적인 건강, 이 묶임, 여기에서 뭐냐면 자유, 해방을 줍니다. 재정에서 또 질병에서 또 관계에서 종로로 타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뭐가 오느냐면 여기서 이제 해방, 자유가 일어나는 장이 뭐냐면 요 19장입니다. 그래서 이 19장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보세요. 오늘 24장을 다시 잠깐 보세요. 18절 마지막 절을 자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머물렀으며, 모세가 며칠요? 40일 동안 산에 가서 하나님 안 내려오는 거라.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32장으로 갑니다. 32장. 제목이 뭐예요? 여기 이제 바로 결혼하자마자, 결혼식 올리자마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바람 피운 사건이 일어나. 언약이 다 파괴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오늘 이렇게 이제 보려고 하는 부분이 이제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3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7절 보십시오. 7절.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백성이 하나님이 이제 부패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진노가 이렇게 임해요. 자, 여기서 이제 부패하면 어떻게 되느냐? 25절로 뛰어넘습니다. 25절. 33장 25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방자는 뭐냐면 망할 짓을 골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전부 다 뭐냐면 자충수예요.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꼭 망하는데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뭐가 됐다는 거예요. 예, 이제 원수의 이제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로 인하여 이제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느냐 하면, 자, 26절부터 29절까지를 보십시오. 이제 언약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이제 다르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느냐가 이제 여기에 나옵니다. 26절부터 먼저 읽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다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들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자, 지금 이제 원수의 조롱거리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제 진노, 심판이 이렇게 이제 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냐면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그러니까 이제 이 위기를 통해서 위기 가운데에 이제 뭘 잡느냐 하면, 이제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축복이 뭐냐면 이제 장자권이 축복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권, 인권, 물권이 요 이제 장자권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제 이걸 이제 여기서 이제 영권을 가져오는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이제 이 지파가 이제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이제 족장 시대 때는 뭐냐면 한 사람이 이렇게 이제 다 받는데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 그 아들 믿음의 이제 요셉 때부터 4대 때부터 이게 이제 갈라집니다. 이제 여기서 그 이제 장자권의 축복을 누가 받느냐 하면 여기 있는 레위가 나와요. 레위가 여기에 보면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하나님 편에 누가 서요? 레위가 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는 부분이 바로 네 누구한테 속했느냐, 이걸 먼저 보는 거예요. 나만 바라봐. 그게 뭐냐면 이 부분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든 게 뭐냐면 이 양다리 걸치면 너무 힘들어요. 자, 그러면 27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기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여 각 사람이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자, 이거 하겠어요? 네, 이거 다 못합니다. 그런데 레위 족속들이 그대로 순종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유부단하면 안 돼요. 아닌 거는 아닌데 이제 크게 이렇게 계속 가버리면 뭐냐면 이걸 통해서 레위 족속에게 임했던 저주가 여기서 이제 끊어지고, 이때부터 뭐가 임하느냐. 이제 보세요. 29절을 보시죠. 여기 28절, 29절 계속 있습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마음에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서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뭐를 내리시리라? 복을 내리시리라 그랬죠. 다시 말하면 실은 첫날 밤에 이제 쉽게 말하면 이 언약이 다 깨진 거예요. 그런데 언약을 이렇게 지키면, 이 지키는 게 뭐냐? 여기 있는 것처럼, 자, 보세요. 이걸 계속 우리가 이제 지켜가야 된다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너희에게 뭘 내리시리라? 복을 내리시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인데, 자, 여기 첫 번째는 뭐냐면 26절에 여호와의 편에 여러분이 늘 서셔야 돼요. 자, 오늘 여러분이 내리는 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고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6절에 보시면 레위 자손이 누구의 말대로 행했어요? 모세의 말대로 나오지요. 그리고 모세의 말이 아니고 누구 말씀이에요? 예,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자꾸만 우리가 이제 보면 이제 타협하는 부분이 이거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이 오기 전까지는 고민이 되고 막 갈등이 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떨어졌는데 고민하면 그건 믿음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 우유부단하지 말고 단호히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모세의 말대로 그대로 모든 감정을 끊고 순종합니다. 이 부분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전부 정에 이끌려서 이렇게 보고 마음 약해서 이걸 다 하지 못해요.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여기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여호와께 헌신되었느니라 그러죠. 요 세 가지가 이제 이 레위를 통해서 이제 뭘 말씀드리냐면, 따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 진노가 이제 이렇게 거두어지고, 보세요. 지금 진노가 있는데 이 진노에서 바로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복으로 바뀌죠. 진노가, 즉 심판이 구원으로 바뀌고 이게 저주가 축복으로 이렇게 바꾸는 부분이는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엄청난 이 역사가 이렇게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가야 된다는, 앞에 했는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라.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제 무지한 거죠. 그래서 지금 요 말씀하고 제가 이제 연결을 시켰는데, 이게 이제 지금 19장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계속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자, 어딜 열어보냐면 출애굽기 25장을 보십시오. 25장. 큰 그림을 자꾸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복이 이제 계속 가야 되잖아요. 이제 이 언약을 안 깨뜨리고, 하나님과 지금 결혼을 했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이 언약을 이어가야 돼요. 근데 언약이 깨어졌어. 그러면 내가 레위가 되어서 이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고 진노를 거두가고 복이 오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계속 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부분이 되면 이제 계속 이렇게 이어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출애굽기 여기 25장에 보면 제목을 이제 보십시오. 뭘 지으려면요? 성소를 짓는 거예요. 이 성소는 뭐냐면 신혼방이라,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지만 나를 만나려면 여기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성막을 짓는 거예요. 이 성막에서, 자, 우리가 해야 되는, 이 새벽이 이제 우리의 첫 시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시간이 되어야 되느냐. 그리고 이 부분이 있으면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 주신 이 복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안 되게 되면, 다시 말하면 이 영광이 떠나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오느냐? 하나님이 진노가 오고,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 무조건 이제 너무너무 이제 놀라운 심판이 오니까 너무너무 겁나는 거죠. 자, 22절을 보십시오. 22절. 요 구절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왜 성막을 지으라고 했느냐? 여러분, 매일매일 결혼한 목적이 뭐예요? 요 부분이 되셔야 돼요. 함께 하는 거예요. 요 부분이 되면 다 된다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예. 하나님이 여기서 만나자 여기로 오라 그래요. 그리고 여기 오면, 보세요.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만나는 것이 첫 번째 되면 됩니다. 우선순위 세우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자리는 뭐냐면 이제 다릅니다. 은혜의 자리. 은혜의 자리는 다르게 말하면 회복의 자리입니다. 회복의 자리. 예, 두 번째, 여기 오면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회복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냐? 세 번째는 여기서 하나님이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누구한테요? 네한테, 네게 이르리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이 음성을 여러분이 이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제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인생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자, 아내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요? 아니면 남편하고 상의를 해요? 예, 그게 요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같이 이렇게 결정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이걸 보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만나는 것이 이게 안 돼 버리면, 그리고 여기서 이제 회복의 시간을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이게 계속 되어져야, 예, 이 언약이 이렇게 계속 쭉 이어져 가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받더라도 제대로 여러분이 기쁘게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보세요. 자, 따라합니다. 거기서, 예, 여기가 중요한 건 뭐냐면, 비행기로 치면 활주로입니다. 비행기는 어딘지 다 날아다니죠. 그런데 뜨고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거는 활주로에서 뜨고 내립니다. 예, 아무 데나 갈 수 있고 아무 데나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한 장소를 여러분이 만드셔야 돼요. 예, 이게 이제 첫 번째고, 여기서 이제 모든 결정을 할 때, 예, 요게 이제 되셔야 됩니다. 모든 결정할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물으라는 거예요. 예, 결혼하는 게 다른 게, 하나님하고 언약 맺었다는 게 다른 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 이제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이제 뭐가 되느냐. 자, 다시 출애굽기 32장을 보십시오. 32장 29절을 보십시오. 29절. 자, 끝에 보시면 따릅니다. 그가, 예, 하나님이에요. 예, 그가 오늘 네한테 복을 주시리라. 이게 계속합니다. 이게 결혼한 목적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뭐로 삼느냐? 예, 너는 특별한 소유야. 너는 내 보물이야. 예. 그리고 너는 이제 이 세상과 나를 연결하는 제사장이야. 그리고 너는 구별된 백성이야. 그러면서 이걸 계속 지켜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다 주고 싶잖아요. 그게 오늘 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가지 아니하고 계속 이렇게 가는 것이, 예, 신앙생활에 여러분이 자꾸 방황하고 자꾸 흔들리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예, 이것이 하나님과 언약 맺은 자가 매일매일 누리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평생, 예,
내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때에도 이 은혜가 지속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건져내시고 또한 약 45일 동안 이 시내가 산으로 인도하시고 이 오순절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언약, 이 기름 언약을 맺게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런 새로운 친밀함 속에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고 세상의 그 어떤 유혹이나 시험에 넘어지기나 흔들리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자녀가 마땅히 누려야 될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하나님 보물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덧입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친밀함 속에 오늘 나에게 일러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주님 결정을 따르는 복된 하나님의 근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셨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 이것이 평생에 우리의 은혜 되게 해 주시옵소서. 두 손을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너무너무 큰 사랑으로 너 나 믿을만 하지. 이 온 세계가 다 내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특별 대우하면서 그 사랑 속에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이 임재 속에 머물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유혹의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은혜 속에 평생에 붙들어 주셔서 오늘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 속에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